오늘이 원래 종료주일입니다. 보통 이날은 종료주일 설교를 하고 또 십자가 설교를 하길 마련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십자가 설교 많이 했어요. 보혈의 능력의 설교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아주 유명한 강사를 불렀어요. 저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설교를 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분명히 녹음을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이걸 올려서 이걸 좀 우리 고난주간에 듣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제가 찾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속속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최대 간이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최대 간이사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간이사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가 언제 광복이 되는가, 언제 해방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해방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최대 간이사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광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니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는 전도할 수 없고 너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으니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삶을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 세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예요. 표식이에요, 표식.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부활과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다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몇 날 며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결단 같지만 아니요, 그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고 나서 주님의 그 사역의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제자들이 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며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역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다 성취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공생애를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120명의 성도들 또 주님의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를 믿고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열흘 동안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그들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예언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회개하기를 힘썼고 갈망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열흘 동안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시작이며 성령의 임하심의 시작이며 이것이 성령의 세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성령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역사에 등장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까? 말씀으로 등장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을 입고 등장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등장은 하늘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온 세계 그리고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람인데 바람으로 임했다는데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는요 영적인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들어본 자만 아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생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 성령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 골짜기를 가서 보았더니 그 마른 뼈가 너무나 말라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과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는 그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뼈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너가 말씀을 대언할 때, 너가 생기야 임하라. 너가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러자 그 뼈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근육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살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그 마른 뼈였던 그 마른 뼈가 이제는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는 영적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끔 이래요. 우리 이거 탁 열면은 여기 신문도 쫙 보이잖아요. 탁 보이면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지어다. 생기야 불지어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지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신흥동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호흡아. 여러분 에스겔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러면 이곳이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은 이곳이 정말 믿음 다 잃어버려서 파리한 그 믿음 가운데 그냥 생기 없이 살아가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우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전해요.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게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냉랭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파리한 모습으로 마치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이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성령이 좀 내한테 임하는 것을 좀 느끼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임한 것 같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구나. 그래, 안전해. 그런 거는 아니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니겠습니까? 사사는요, 우리는 사사기의 사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 사사는요, 성령의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카리스마를 주셔서 사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카리스마가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소심한 사람이, 그런 소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너는 워리어다. 너는 워리어다. 너는 전사다라는 거예요. 너는 전사다라는 거예요. 전사는 무엇입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원수와 싸우고 대적과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 원수와 싸우고 대적과 싸우는 워리어 대장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약한 자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장이어야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의 카리스마가 임하니까 여러분 소심했던 그가 하나님의 큰 워리어가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런 소리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한겨울에 집에서 아주 따뜻한 난로를 쬐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어요.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누군가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전에 없던 바깥에 있다 아주 찬 바람이 그 방을 확 휘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의 치취가 그 방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공기, 그 전에 없던 새 숨결,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채취, 하나님의 채취,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채취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기도하는 그곳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여러분 충만하게 주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채취가 이곳에 충만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곳을 이렇게 딱 보면요, 나는 쉐카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쉐카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눈에 구약에서 나왔던 그 영광의 구름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광이에요. 이곳에 구름이 잔뜩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눈을 이렇게 딱 잘못 봤나 그러고, 보여요.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있었어? 내 믿음으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근데 저는요, 실적으로 그걸 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구름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로 가지고 임재가 보여져.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보세요. 충만하다 끝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더욱더 충만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영광 가운데 살다가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았던 것과 천국에서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원하십시오. 교회가 어떠나 뭐가 어떠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설교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 몇 분 계셨어요. 조용히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목하는 목사님, 왕성께 누구예요? 그 목사님 뭐 몇 분 안 돼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군요. 지금도 범접할 수 없죠. 누가 그 목사님들을 범접했겠습니까? 근데 그럼 몇몇 목사님 빼놓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헷갈려 하시고 뭐 많이 헷갈려. 저도 좀 가끔 헷갈려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 늘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저게 맞는 소린가 하시는 그런 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지금 오늘날 성도가 같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목사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냐. 그들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터로 나갔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그 자녀들을 그렇게 애써 키우면서 어떻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와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나 이게 그러면 잠깐 그냥 말없이 갔다는 게 옮기면 돼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신앙생활이 무슨 주님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참된 신앙은 체험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체험이 없다? 신앙생활하는데 체험이 없다? 주님 만나는 체험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기적이 딴 기적이 아니라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흡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바람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또 이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시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이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 이번에는 시각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라는 것을 그곳에 기도하던 모두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그들은 불을 보았어요.
또 이분은 어떤 불일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불이요, 이분은 성령의 불이요, 이분은 거룩한 불이에요. 이분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불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나타난 불이에요. 40년 동안 살인자의 모습으로 한 채 모든 사람과 경이되어 좌절과 고독과 또 절망 속에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불로써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보았을 때 그 불은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한 나무였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불은 어떤 불일까?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모세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를 이끌어요. 어디로 이끄는가? 교회로 이끌어요. 어디로 이끄는가? 기도하는 곳으로 이끌어요. 어디로 이끄는가?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귀찮을까? 기도하는 게 왜 싫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싫을까? 귀찮을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불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은 거룩한 불이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 그분은 거룩한 불, 그리고 성령의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놀라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나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이 교회 나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내가 부르면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왜 무시합니까? 한 영혼이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의 힘을 왜 여러분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애씀이 없이 한 영혼이 올 리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 없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해산의 수고 없이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제왕절개 하신 분,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사모님 첫째 제왕절개, 두 번째 V백 해주고 다 났어요. 근데 제왕절개가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제왕절개 하면요, 이게 자녀를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낳으면은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낳고 나면은 좋더라고요. 근데 제왕절개는 낳을 땐 좋은데 낳고 나서가 굉장히 힘들어요. 못 움직여. 그래서 화장실도 제가 막 안아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야 되고 이렇게 옆에서 꼼짝없이 사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차집사. 그랬지. 안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 없이 한 영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여러분 해산의 수고 없이 그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해산의 수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매달려. 할렐루야.
이 불은 열왕기상 18장에 또 한 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춤을 춥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찢습니다. 온몸에 피를 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돌덩어리뿐이었던 거예요. 나무 조각이었던 것뿐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처럼 말씀에 의하여 제단을 12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단을 올려놓습니다.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3번 붓습니다. 물을 크게 3번 부으니 여러분 거기에 누가 불을 붙여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 불이 붙은 그 제단, 불이 붙은 번제, 그리고 또랑에는 물이 가득 찼어요. 그게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맞춰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또랑에 가득 찼던 물을 핥아버리고 그 물로 가득 젖었던 모든 제단과 번제단과 흙과 모든 것들을 다 태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은 응답의 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응답의 불인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응답의 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하나님 나는 말씀에 의하면 나는 정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불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불은요 구약의 모세에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는 모든 믿음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상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눈으로 보았던 성령의 역사, 귀로 들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몸속에 내 인격에, 내 머리에, 내 감정에, 내 가치관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세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입술을 잡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들은 굉장한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어요. 불안과 초조,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하는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니 마음속에 담대함이 들어오고 용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요란한지 고함을 치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소리 높여 노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크게 얘기하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크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요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임한 곳에는 소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조용합니까? 죽은 곳은 조용합니다. 죽은 곳은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폐업한 공장은요 조용한 거예요. 부도난 공장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나 장사가 잘 되는데
활기찬 곳은 시끄러운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서는 시끄러운 거예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곳은요, 시끄러운 거예요. 방언이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다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죽은 교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큰은혜 교회 방언으로 시끄럽게 되길 바랍니다. 이 큰은혜 교회 찬양으로 시끄럽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로 시끄럽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 막 예배 드릴 때 저기 앞 건물에서 민원이 들어와야 돼요. 이 교회 기도 소리가 너무 큰데요. 이 교회 예배 소리가 너무 큰데요. 이 교회 찬양 소리가 너무나 큰데요. 막 요 앞 건물에서 막 민원이 들어와야 돼요. 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 그곳에 막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뛰면서 찬송하니까 멈춰시켰어요. 건물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이 흔들린대. 큰 빌딩인데 건물이 흔들린다. 그래서 뛰는 흉내만 내라고. 방금 뛰는 것을 흉내만 내라.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방언 말하십시오. 방언은요, 성령 세례의 증거예요. 방언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학자와 모든 목사님의 공통된 주장이 아니라 진리. 성령의 세례의 증거는 방언으로 나타난다. 방언 받으셨습니까?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방언 당연히 들려야죠. 당연히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 방언을 여러분 성경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신령한 것이 뭐예요? 은사의 은사.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의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요?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방언 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나는 방언 안 받아서 아니, 성경은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하는 걸 감사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은사인데. 제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게 쭉 하면 1시까지 딱 되거든요. 1시까지 할까요?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주 놀랬어요, 지금. 뭐, 1시? 갑자기. 어쩌지? 앞에 너무 많이 했네.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말고 할걸.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소동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성령의 세례가 각 사람 위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결론 맺겠습니다. 아쉬워. 시간이 아쉬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3, 4절에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사도 바울은 웬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죽이기까지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먹지도 않는 자 40명이 지금 너 감옥 앞에 있다라고 말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좋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갈 곳이 있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대요. 심히 떨었대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교회에 없을까 봐. 그게 심히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무엇에 떨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야 됩니까? 이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것을 심히 떨어야 되고 심히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목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각 제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의 그 삶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그게 여러분이 심히 떨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 동기가 사역을 나갔었어요. 신학교 때. 그 교회는 어디죠? 고신 측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은사는 다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에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곳에 사역하러 갔는데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기 전도사는 영성파거든요. 영성파가 그런 냉랭한 곳에 가니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찾다가 설교를 맡겼을 때 잘 됐다 그러고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 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더라는데 목사님 하는 줄.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 그저 성령님을 말할 때는 그저 그냥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냥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정도 외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또 성령의 그 나타난 모든 역사를 다 무시하고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었어요. 공산당이 이거 하나 가져갔죠. 공산당이 이거 가져갔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눠주는 거.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몰랐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빼니까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빠지면 여러분 공산당입니다. 성령 빠지면 여러분 좌익 세상과 딱 들어맞아집니다. 딱 들어맞아요. 딱이에요, 딱.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은사도 나타나야 되고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서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부족할 때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뭐가 고장났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입이 풀려가지고 계속 지금 내가 1시간, 2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워. 이제 곧 이제 오순절이 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는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희락이 나타나고 위커서 온유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며 자비가 나타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